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의 길이를 3년 반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푸림절이나 다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림절은 하나님의 규례에 정해진 명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만큼 중요한 명절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4번의 유월절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을 3년 반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빙 둘러서 여러 군데에 문을 만듭니다. 처음 문이 양문이고 마지막 문이 밑간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희생 제물들을 성전으로 운반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하여 성결케 했습니다. 양문으로 희생 제물이 운반되었기 때문에 그 문 옆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양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양시장 곁에 있는 못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인 양 옆에 자비의 못이 함께 있습니다. 죄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즉 자비를 뜻하는 못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각이 5개 있었다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5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5이라는 숫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될 경우에만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성경의 5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자비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3, 4절,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절은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로 동화처럼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낫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못은 베데스다, 곧 자비라는 이름의 못이었는데 그 자비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아주 제한적인 자비였습니다. 먼저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비를 얻지 못하고 다음번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를 다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자비는 원망스러운 자비입니다.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했던 그 천사 역시 아주 야속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곳에서 서로가 밀고 당기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을 한번 움직이게 하고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병자들은 모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로 참으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벙어리나 귀머거리 정도만 되어도 얼마든지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못의 5 행각들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와는 데빗에게 죄를 제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굳이 물이 움직이는 특정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은 낙담하고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설교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수많은 병든 사람, 또 무력해지고 능력이 하나도 없게 된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명철도 없는 소경 그리스도인,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그리스도인, 혼이 병들어 바짝 말라버린 혈기 마른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력한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연약한 상태였을 때 사람들은 무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다. 자기 앞에 지옥이 있는데도 바로 지옥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곧 거기에 떨어질 상황인데도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력의 극치는 절름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무력한 상태의 극치는 병들어서 몸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바짝 말라 손가락 끝에 기운 하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제 손으로 밥도 제대로 떠먹지 못합니다. 절름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각 5에 모여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행각 5에 가득히 있는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모두 한꺼번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 개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혼자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대신해주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개인의 움직임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해야만 합니다. 7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 병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고 그 환자는 네 하고 단순하게 짧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길게 주님께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간 환자는 병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병실에서 내어 쫓은 환자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자의 병이 낫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환자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개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개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수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 우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권을 행하셔서 어떤 누군가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면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환자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개고 그것을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참으로 위험이 넘치는 말씀이었고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권위 앞에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는 주님의 명령대로 두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 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국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다가가 시비를 겁니다. 이런 우리는 안식교 신자들인데 네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다니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아. 이런 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먼 길을 다니거나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는 수고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안식교도들은 유대인들 말대로 진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면은 안식일에 무슨 물건을 들고 다녀도 안 되고 먼 길을 가서도 안 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집에서 불을 지피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안식교도라면은 사실 안식일에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밥도 해 먹지 않는 안식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안식교도들이 토요일에 집회를 여는 것도 구약 율법상으로는 금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집에서 안식을 취해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교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안식일에 관련되는 수많은 규례들을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러한 규칙 위반은 불가피합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땅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자, 지금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종교적 규칙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병이 낫는 바람에 그냥 좋아서 제가 그냥 실수를 이런 식으로 굽신굽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참으로 당당합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자,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이야.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니들 일이나 잘해. 이런 식입니다. 남이야 뭐라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말씀의 권위로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면은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병자와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12, 13절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의 규례를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저기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금방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의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항상 피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사역의 목적에 맞게 현명하게 처신하신 것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나 죄인이라는 단어는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과는 아주 다른 아주 악한 행위나 아주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나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이 말씀에 있는 죄인이나 또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 죄
이것은 모두가 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악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죄인의 개념이 구약,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인의 개념과 지금 교회 시대의 그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신약적 개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구약에서처럼 어느 특정한 죄를 짓는 창녀나 세리 혹은 악한 짓을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따로 누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은 의인들이 따로 있고 죄인들이 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만하면은 선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자, 자기를 누가 고쳐주었는지 알게 되자 그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만나러 가서 병을 고치자,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행하셨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